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열어주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응답을 간증하고 증가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위기 가운데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가 많은 이 땅에서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갖고 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례회까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강릉세계일교회 찬양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교회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고 싶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에 힘을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제단을 찾기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오늘 원래가 창세기 44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39장을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뭡니까? 지금 WRC가 변동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영상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고 뭐 하고 핑계가 없습니다. 다 수요일 날이 다 교회 오셔가지고 수요 예배로 그렇게 지금 동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그 조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확진해서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어려운 그런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또 모이기 참 힘이 듭니다. 저도 이번 서울에 리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참 떨면서 왔습니다. 리더 수련 중에 누가 확진 환자가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떨면서 그래서 금요 철학기도도 안 나오고 목회자들한테 다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은 나오지 마라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굉장한 약간 여론이 또 문제가 또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강릉세계일교회를 통해서 강릉 전 지역에 우리 강릉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긴가민가하고 기다렸습니다. 3시까지 기다렸는데 마치 리더 수련회에 참석한 그 사람이 확진 환자가 아니고 음성 확진으로 그렇게 확진이 됐서 우리가 좀 그때 안심하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아차있으면 주일 예배에 저도 서지 못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서지 못할 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참 만나게 된 것은 참 뜻깊은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그 WRC가 이제 수요일부터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고 이제 각 타문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타문 집회까지도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말씀을 포럼하는 그런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 목사님 이번 WRC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요셉에 대해서 5강의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쭉 그 메시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요셉의 일생은 중요한 것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거고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이고 그 다음에 총리 생활이고 그런 3단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생각나서 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옥에 갇힌 요셉이 나올 때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허치슨이라는 유명한 교육박사와 철학박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 참 이상하게요. 초원에만 살다가 도시에 가면 어디 가도 초원 표시가 납니다. 저도 강원도 하다가 서울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강원도 우리 강릉 세계교회 앞에 개울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거기서 고기 잡는 그런 초원 구석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강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고 가면은 강사가 저 시내 구경을 하면요, 강릉이 이런 데인지 몰랐다. 참 도시가 깨끗하고 좋다 이래요. 그 어떻게 알았다니까 강원도 초원이라 가지고 아주 그래 초원 구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막 고기 잡아먹는 줄 알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원에 살다 가면 어딘지 표시가 난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씩 가면서 표가 안 나게 되죠. 또 사람이 외국에 살다 보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보는 생각이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오늘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 알았고 요셉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실패했고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알았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서 뭐 하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고 무서워했던 절대적인 왕 바로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묶어주시고 홍해 바다 앞에 세워 가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보이시고 여리고성을 그냥 아무 방법도 쓰지 못하게 그냥 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니까 그 금성철벽 같은 천년요새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해서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능력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염려할 거 없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밖에 소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겁낼 것 없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머리 쓸 필요도 없다. 신경 쓸 것도 없다.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다. 보고도 못 믿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믿는 백성들의 하나님 능력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또 광야로 끌고 가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자꾸 뭐 하나님 뭘 훈련시키느냐? 믿음으로 훈련시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야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나갔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알았느냐? 이삭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 알았단 말이죠. 자기 나이가 100세고 뭡니까 아내 사라도 99세가 되는 그런 아주 그 노인 노파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불가능했던 그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눈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까지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답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 답을 찾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응답받으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모르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사가 모르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오늘 보세요. 요셉이 왜 그리 성공했는지 그 분명한 답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남겼는데 어째서 안 망하고 그가 왕이 됐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아는 자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어째서 홍해 앞에서 담대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 능력이 모세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아는데 모세가 홍해 바다 그거 가지고 뭐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10% 물 요단에 뛰어듭니까? 하나님 능력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는, 하나님 능력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응답의 문도 열리고 힘도 생기고 하나님을 통하는 자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하지만은요, 저는 토요일날이 되게 떨었습니다. 금요일날에 갔다 와서 이게 진짜 확진자들이 얼마나 두렵겠냐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람하고 돌을 때요, 한 12시 대가 이 강릉에 도착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제가 손으로 안 눌렸습니다. 그 자동차 키로 누르고, 혹시 우리 때문에 확진이 생길까 싶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와서는 전부 다 옷을 전부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넣고요, 샤워하고 그렇게 잤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 소실기라는데 당황스럽게 확진이 아니다 이게 당황스럽는데 그 속에는 진짜 불안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확진자다 하면 얼마나 그 성도들한테 참 이상하게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 못 나온다. 얼마나 그 창피스럽습니까? 그것도 다 목회자를 다 데려가서,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가족들이 다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 강릉세계로 큰 문제가 일어나죠. 강릉세계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면은 전 뭡니까? 소문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거 예배도 이제 못 드리게 하겠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게 예배가 이제 못 드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 강릉석에 이렇게 큰 뭡니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어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되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원망,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내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분명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안 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영육 간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체험적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보세요. 기분 좋은데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기분 좋을 때 무엇을 보느냐, 기분 나쁠 때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기분 좋을 때는 꽃을 한번 봐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요, 기분 나쁠 때는 꽃이 참 축 처가지고 좀 추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기분 나쁠 때 쳐다보면 괜히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내가 슬플 때 쳐다보면 보는 것도 처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쁠 때 와보세요. 이 꽃이 아름답구나.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말해도 가만히 기전에 이렇게 다 뭡니까 스쳐갑니다. 기분 나쁜 말이라도. 그러나 기분 나쁠 때 들으면 그게 가슴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모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알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벌써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지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아는 만큼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무슨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능력을 알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아브라함은 손해보고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은 큰 창대함을 이루었고, 눈에 보이는 계산이 빠르고 영리한 것 같았지만 롯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길인데,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 능력을 아는 길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탄이 모르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모르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은 영육 간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육신의 영역에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모르게 막습니다. 모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해 한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통로를 모르도록 막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구약 때부터 설명했는데,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오면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인간을 멸망시키고 도둑질해가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길을 열어놓겠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죄악을 홀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잡한 말 듣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시는 길을, 하나님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아도 바리새인만큼 못 봐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제사장만큼 못합니다. 서기관만큼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구약에는 피, 유월절, 신약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목사님 그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유월절 피 바르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피 바른 날부터 나왔다. 그때 그래도 또 얼마 못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광야에서 직접 구리뱀을 장대 매달아 그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형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또 잊어버려요. 정말로 우리가 잘 안다면 염려가 안 나와야 돼요. 정말로 잘 안다면 불평불만이 안 나와야 돼요. 정말로 잘 안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자꾸 열리고, 잘 안다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안다면 전도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한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멘 소리 해도 이게 맞는가, 노멘 해야 되는가, 아멘 하는가 몰라가지고 눈치만 보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실컷 종노릇 하다가 너희들 노예가 뭔지 종노릇하는 것이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마라.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왔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해방됐다. 그게 양의 피 바른 사람만이 나왔다. 뭐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습니까? 그래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하게 하다가 나오게 하는데 딱 한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6월절 피 바른 날 나왔다. 양의 피 바른 사람만이 건넜다.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봐라. 십자가만 바라봐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가 답이 나와줘야 된다. 그럽니다. 구약에는 뭐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사탄을 단장 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 이야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개인이 죽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영적으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자꾸 세상에 주눅이 들고 세상에 진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감아두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뱀이 사자 싸울 때 뭡니까? 뱀이 동아리를 틀면은 사자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큰 아나콘다라는 큰 뱀이 죽일 때 뭡니까? 사람을 감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꼼짝 못하도록 사탄이는 이 추리를 틀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탄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사탄을 깨뜨린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그 활동을 막아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잡혀가서 왜 잡혀간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이 사탄을 몰라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영원히 망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실을 모르면 못 깨달으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길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모든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자기는 최고 그 바리새 지파 중에 바리새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다. 죄인 중에 괴수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하는 그런 자학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좀 알았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닫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뭐가 들어갔다고요? 언약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구약에서 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 속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쪄서 안 해도 그만이고 알아도 보여도 그만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모르니까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속에 하나님의 언약씨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이것을 깨달은 날부터 뭐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자에게는 하나님 와서 작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씨가 들어가 있다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정말로 복음을 이해해 보세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의 작정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 완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 안 변하는데요. 남편이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하나님 지금 크게 역사하시는 주입니다. 그 남편이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큰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증거 있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학생들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공부해봐요. 지혜의 문이 그때부터 확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기 열린단 말이에요. 특히 고3들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공부해야 되지. 이걸 모르고 공부하면 성공해놓고도 그게 성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직들 중직을 우리 교회 부흥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마음 먹는다면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의 산업이 전 강릉 경제권을 장악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만 먹는다면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고로 관심 가는 그 길에 내가 생명을 거겠다.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생각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믿어서 그렇고 결단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권세의 능력 깨닫고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데 누구하고 지키시느냐? 언약을 가진 사람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께 약속되어 있는 자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신앙생활 모든 문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방으로 의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내가 끄꾸림등을 당하여도 죽지 않는다. 내가 핍박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나는 질그릇 같지만 인간이지만 내 이 질그릇 속에 뭘 가졌느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타나는 안 망한다. 내 속에 보배를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생명, 신, 복음 같은 말이죠. 이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멸망받을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이 이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에게 나가기 전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넣으니, 그러면서 요셉이 왜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 요셉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 속에는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염려 내버리고 예수 이름만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날 것이고, 정말로 예수 이름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 믿는단 말이죠. 저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무슨 그런 핑계가 많은지요. 길 알고 나면 간단하다. 저 길로 가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머리면 이 길을 갈지 저 길을 갈지, 저 가면 오른쪽에 가야 되고 오른쪽에 가면 또 왼쪽 가야 된다. 복잡하게 길을 가르쳐준다. 길을 알면 또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냐,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딴 데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이론이 밝고 훌륭해도 하나님 관심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초점 맞춰버리면 하나님 완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저 237개의 나라까지, 저 아마존 그런 정글까지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공부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의 이 말에 이의가 있다면 저는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 말에 반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어떤 분이 점촌에 어느 분이요, 무슨 말을 하냐, 목사님 예수님 은혜 받으면 참 좋은데요, 부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뭘 자꾸 해야 된다, 은혜 받으면 자꾸 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겠죠. 좀 저는 그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1000만 원 하는데 1000만 원 너무 많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능력을 끊기는 그런 불신앙한단 말이죠. 1000만 원이 뭡니까? 1억을 해야죠. 1억 하면은 1000만 원 하면은 1억을 버는데 1억을 하면은 10억을 버잖아요. 어느 것이 더 유익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10억을 한다 해도 그게 더 10억을 하면 100억이 버잖아요. 계산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안 됩니다. 우둔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계산은 그 하나님 능력으로 계산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데 내 머리로 계산해서 하니, 그러면 내 사업은 어떡하지, 내 가정은 어떡하지?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가까이 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사업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대통령하고 통한다 해보세요. 안 통해서 다르지.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통한다 해보세요. 다윗이 왜 성공을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연구하면은, 요셉은 여자 유혹도 잘했고 인도도 잘했고 아주 성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데 우리보다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 요셉을 연구하면은 그런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틀린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내도 잘못하고 성질도 급하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저와 다 부족한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요셉 속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약속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인품으로 따진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은 밖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언약의 씨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것만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여러분에게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 생을 들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완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복음의 약속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있는 자를 하나님 완전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기도가 가장 급하고, 전도가 가장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 같은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아간 자는 승리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도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은 세계에 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모세 국회의원 하나 되려도요, 여러분이 뭡니까? 표를 얻어야 되고, 연설도 해야 되고, 뭡니까? 돈 써야 되고, 그 국회의원이 가만히 앉아있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사람을 얻어가지고 막 선거운동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총리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감옥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셉이 왕을 꿈꾸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왕이 꿈을 꾸도록 그렇게 안 되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힘으로는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왜냐? 요셉이 그 안에 약속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바울도 고백 안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보호하셨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사 복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오도록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내게 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두 가지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염려 버리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염려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준다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염려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진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정말 안다면 사자굴이 겁나고 불이 겁나겠습니까? 코로나가 겁나겠습니까? 코로나도 겁나는데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신다,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중심을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찌합니까? 그래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능력 나타나는 기회니까, 풀물물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날 그런 축복의 기회란 말이죠. 신앙 근본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인간성을 달아보면 다 거짓말쟁이고 다 성실하지 못하고 더 게으르고 더 탐욕주의고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더 먹으려고 아무리 똑똑한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똑하면은 비 오면 비 안 맞습니까? 감기 안 걸립니까? 저 일본에 지진이 나고 저 미국에 9.11 그 빌딩 사건이 나도 똑똑한 나라, 똑똑한 사람 똑같아도 다 먼지 뒤집어 쓰고 살려고 뛰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안 봤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가 낫다 내 낫게 낫다, 그건 도토리 기적이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비슷합니다.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사업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해도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생명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요셉 집안은 대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여기에 김광윤 목사와 또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가 복음 전하고 가겠다. 뭐 행정 조직 그런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재정도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복음은 확실히 말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밀하게 완전하게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이 비밀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도자의 걸음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는 것을 알고 미리 다 준비하신다. 우리가 내일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이 필요할 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필요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모레도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것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미리 다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님과 참고 기다리시며 그 때를 위해서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자를 함부로 이렇게 뒤에서 뭐 말하고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걸 최고 싫어하신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관심 갖고 하나님 책임지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언약 가진 예수 생명 가진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부터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모든 걸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듯이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음에 이번 한 주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형통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 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려지는 우리 장로님, 정인의 응답을 누려지는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게 이런 증거가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